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의 준비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깐 이 가이사랴가 어디에 있는지, 요빠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세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돼 있습니다. 위쪽이 북쪽이 되겠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요 아랫부분에 요 사해라고 있죠? 아래쪽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그리고 요 가운데 선, 까만 선을 쭉 따라 올라가는 거, 여기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시퍼런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런데 지중해에서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여기. 요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여기가 요빠입니다. 요빠. 성경 속에 오늘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했죠. 요 가이사랴. 요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고 지휘하는 지휘관이 누구냐면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사해가 여기고요. 예루살렘이 여기입니다. 사해 여기 예루살렘이고요. 갈릴리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있는 거기 갈릴리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고요. 여기 바로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아래가 사해, 저 위에가 갈릴리 바다, 그 이어지는 것이 요단강이고 왼편이 파란 데가 지중해인데, 다음 페이지요. 이스라엘 지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맨 꼭대기 요 꼭지점이 여기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그리고 이 헐몬산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중간 위에 그림은 남북을 단면도를 보여준 겁니다. 남북의 단면도. 밑에 부분은 저쪽이가 북쪽이고 아래가 북쪽인데 이쪽이 오른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북쪽에 있는 헐몬산, 이게 만연설이 덮여 있어가지고 눈 녹은 물이 흘러와서 갈릴리 여기입니다. 요 높이에서 왼쪽으로 여기, 그리고 요단강을 쭉 따라 내려가서 여기에서 바로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남북을 이렇게 단면도로 했는데 저 높은 산들이 그 지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헐몬산은 약 26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저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했죠. 여리고는 바로 사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대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수평선, 까만 선, 이것이 지중해 수위입니다. 지중해 수위. 그러면 갈릴리 바다나 사해 바다는 사실은 지중해 바다보다도 수면이 약 400m, 사해 바다는 약 430m 정도 낮습니다. 남북으로 따지면 보세요. 여기에 지중해 수면인데 수면보다도 약 400m가량 낮습니다. 요단강 자체가. 그 다음에 사해 바다가 그렇게 낮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땅 지형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늘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북쪽이 굉장히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예루살렘과 또 그 주변에가 굉장히 높은 지대다 하는 거고, 또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에 갈릴리하고 사해 바다 좀 중간보다 약간 위쪽에 가이사랴가 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고 총독의 관제가 있었고 거기에서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는 이탈리아 부대에 고넬료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바로 10장입니다. 물론 8장에서도 빌립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하나 다뤄지기도 하지만, 이제 그때는 간헐적으로라고 하죠. 띄엄띄엄 이렇게. 그리고 9장에 가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0장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또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획기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택하셨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동일하게 두 사람에게,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다비다 때문에 요바에 와 있는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전해줘서 빨리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또 베드로한테도 너한테 이방인이 아마 올 것이다, 오면은 묻지 말고 따라가거라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죠?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동물들, 그걸 먹으라고 하는데, 아유 제가 어떻게 부정한 동물들을 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에게 동시에 환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넬료가 환상 본대로 그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이제 모셔오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 고넬료 집에 모여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도 그들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 10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그 흐름을 유대인 중심의 전도에서 이방인 중심의 전도로 전환되는 이 중간 그 시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바라보고 큰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큰 거부를 내딛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도 어떤 선교를 하고자 할 때 처음부터 거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가까운데 일본 또는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렇게 가까운데 단기 선교도 한번 갔다 오고 자꾸 발걸음을 하다가 나중에는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교회가 더 준비가 되고 자리가 잡히면 또 한 분 파송할 거 두 분, 세 분, 그렇게 해서 5대양 6대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첫 거보가 바로 이 10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첫 거보로 이 10장에서 지금 이렇게 가이사랴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실이 오늘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모든 하나님의 선교, 그것은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을 일으키시고 성령의 불을 일으키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 때 이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또는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그저 이방인에게까지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심령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무한한 개방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유대인만 자기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
정말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사람 아닙니까? 고넬료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에요. 왜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여러분 고넬료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군대 문화 자체가 명령과 복종의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군대에 군목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태리, 그 다음에 한국, 몇 개밖에 안 돼요. 몇 개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군선교가 시작된 지가 거의 70년 가까이 됐거든요. 6.25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70년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약 지금 한 350명 정도 군목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많이 분위기 자체가 정말 기독교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군대 안에 기독교 신자가 50% 정도 돼요. 50%. 그리고 불교가 한 18%, 그 다음에 천주교가 약 10%,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가 문화가 거의 50% 이렇게 해도 믿지 않는 지휘관들은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또 견제하고 또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정복 그 나라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그런 고넬료가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가 힘든 사람인데 오늘 이 고넬료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됐고 또 이렇게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구원에 이른 이 백부장 고넬료의 준비하는 신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첫째는 도덕적인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는 명령체계에 길들여진 군인이잖아요. 명령체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군사문화로 말할 것 같으면 약간은 단순하지만 획일화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하는 특수성은 이 경건 생활과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임무 위주의 사회입니다. 임무 위주. 늘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을 많이 하고, 신앙인이 아닌 지휘관들은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병들이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훈련 잘해서 전쟁이 났을 때 이기게 하는 거, 강한 군사를 만드는 거, 그것이 지휘관들의 생각이고 대부분의 군인들의 생각이에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훈련과 맞닥뜨리면 예배는 좀 저 뒤에 좀 시간이 날 때 하시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임무 위주입니다. 임무 위주. 그런데 그런 이 고넬료 하나님을 믿기 참 힘들었던 고넬료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언제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미 이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유대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유대교인은 아니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가 할례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은 아니에요. 백부장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그 복음을 받기가 힘든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기 혼자만 또 믿은 것도 아니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자기 식솔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일하고 있는 부하들까지도 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구제도 그냥 한 번 구제한 게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생활이 구제였다는 거죠. 이미 생활 속에 구제하는 것이 젖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넬료는 지금 신앙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기도가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교제합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날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를 많이 했고 기도도 한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 이미 이 사람이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키고 행하는 그 최고의 지점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제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도덕적인 준비가 인격적으로 이미 딱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준비는 뭐냐면 신앙적인 면에서 준비되어 있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는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신앙적인 준비죠. 경건하니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중심적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늘 우리 삶의 주인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뭘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기준으로 해서 내 모든 삶을 절제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죠.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제9시쯤 되어, 제9시면 몇 시입니까? 여기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15시죠? 15시는 우리가 몇 시를 가리킵니까? 24시간제로 말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 무슬림들은 몇 번 기도할까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서울의 롯데 호텔에 가면은 무슬림들이 자기들 기도처를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 롯데 호텔에는 그 왜 있잖아요. 롯데타워에 그 무슬림들이 많이 또 오고 하니까 그 고객을 잡기 위해서 무슬림 기도처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기도처가 없어도 이 사람들은 그 시간 되면 정방형의 보자기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뭐 땅바닥이든 모래든 그냥 깔아놓고 저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제가 훈련장을 갔어요. 동해의 동오리 훈련장이라고. 거기는 특전사 요원들이 해상 척후조 훈련을 합니다. 동해 바다에서 매년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위문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이제 훈련 장면을 이제 보러 갔죠. 보트를 타고. 그런데 다 이제 위문을 하고 또 훈련하는 장면도 좀 참관을 하고 텐트에 왔는데 이제 저녁 먹고 가라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셔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에 흑인이 있는 거예요. 흑인이. 그것도 이제 훈련복을 다 갈아입고 베두인들이 입는 그런 하얀 통옷을 입고 이 사람이 모래 위에 보자기를 하나 쫙 피는 거예요. 5시인지 6시인지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 보자기를 피더니 하여튼 저쪽 남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엉덩이를 퍼쩍 쳐들고 한참 동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 없어도 그 시간 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성지순례 가면 저 이스탄불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그냥 귀가 따갑습니다. 그냥 사원마다 마이크 스피커를 해가지고 그 시간 되면 성직자들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기도문을 읽는데 그 기도문을 읽는 그 방송되는 소리가 온 도시를 울립니다. 왕왕왕왕왕왕 하는데 너무너무 시끄럽고 큰 소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간 되면 기도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루는 제9시쯤 돼 오후 3시에 지금 하는 겁니다.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여러분,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 생활 전부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상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행하는 그 구제의 삶, 주의 말씀대로 사는 구제의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네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그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히 있느니라.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서 어려운 이웃을 정말 돕고 사랑으로 섬긴 그것은 그 의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부대에 그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주임원사를 지내셨는데 딸이 전주대를 나왔어요. 전주대 영어 교육과를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영어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그러면서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밟게 됐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났어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6개월 동안 입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몸이 불편하니까 등하교가 안 되고 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들어가게 되니까 방이 없으니까 교수님하고 한 방을 쓰게 되고 교수님하고 한 방을 쓰게 되니까 자꾸 불러내는 친구도 없고 찾아오는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타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고려대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날 사고 났느냐, 그 아버지가 늘 그 어머니가 홀로 계시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제사를 지냈어요. 이 집이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이제 권유를 했죠. 집사님이니까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꾸시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했더니 이분이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오려고 저 장성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시러 갔다가 오는 그 시간에 딸이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는 어떡합니까? 예배는 이제 추도 예배로 드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도 예배로 드려가지고 신이 노한 거 아니냐,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그때부터 복이 임해가지고 그 딸은 고려대 대학원에 가게 되고 또 박사과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고, 그 동생이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또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고 법무장교로 가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부대에서 그 집이 제일 잘 되더라니까요. 자녀들이 제일 잘 합격해서 가고 자녀들이 제일 잘 풀리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을 딱 중단하고 결단하고 온전하게 11조하고 온전하게 신앙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은 부사관이잖아요. 부대 안에서는 저 장군 아들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휘관 아들이. 근데 지휘관 아들보다도 이분 아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둘러 앉아서 할 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장남이라 아버지가 참 이렇게 부자셨는데 거지 온다든지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은 다 그렇게 퍼줬다는 거예요. 쌀도 퍼주고 많은 사람을 많이 도왔다고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다 없으니까 아들은 군 생활하면서 자기가 또 동생들을 다 학비를 대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전역을 했습니다. 동생이 성공을 했어요. 동생이 냉장 회사를 해요. 냉장 회사, 냉장 창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전역하니까 이 사람은 원사로 전역하셨는데 이사가 됐어요. 그 동생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가 됐어요. 그런데 형이 전역하니까 어머니가 동생들을 불러놓고, 야, 네 형 살집 마련해놨냐? 그러니까 예, 해놨어요. 몇 평짜리 해놨냐? 37평 아파트 준비해놨어요. 그랬더니 너는 몇 평 사냐? 54평 살아요. 그러면 인마 자식아, 네가 사는 만큼은 해줘야지. 왜? 형이 학비 다 대주고 다 도왔으니까. 그래가지고요 50몇 평짜리 아파트를 다시 또 준비해가지고 형한테 딱 드리고, 형을 자기 회사에 이사로 딱 모시고, 그리고 처음엔 차량을 기사 딸려가지고 날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모시러 가고 저녁에 퇴근할 때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성공한 분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딱 끊고 그때부터 11조 온전하게 하고,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딸이 교회 가서 반주하고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렇게 가서 교회 가서 또 늦게 오고 그러면 막 손찌검도 하고, 딸도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아빠였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살고 온전하게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흩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준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의가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퍼주고 거지들 오면 다 퍼주고 그렇게 이웃을 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렇게 잘 되고 복을 받더라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이렇게 참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까 기도하고 구제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5절에 보니까 욥바에 보내요. 아까 욥바는 가이사라가 저 위쪽에 있었고 그 해변가에 쭉 내려가면 욥바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바로 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사람을 천사에 전해주는 음성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고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늘 잘 캐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생각, 그것을 또 말씀과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여러분 그거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뭐 이렇게 수첩이라도 가져오셔서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적어 놓으면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방인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깨닫게 하시고 행할 일을 다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의 준비하는 신앙, 경건을 생활화하는 신앙,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또 경건을 생활화하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생활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준비하는 신앙이다.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늘 말씀대로 구제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